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31일 주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과거 나의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자와 곰을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아마도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사자와 곰을 이마를 정통으로 돌로 때려가지고 쓰러뜨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얘기를 물론 내가 기술도 연마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다.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 엄청나죠? 한번 그냥 그 발톱으로 긁으면 얼굴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즉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자신의 힘으로 사자와 곰을 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할례받지 아니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에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찼습니다. 자, 성경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 특별히 거인족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세계에서 막강한 이집트 모든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지 않았느냐. 기억하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때 홍해바다에서 너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가나안 땅에서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5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과거에 어떻게 도와줬나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도 세겜에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몰과 세겜 족속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가서 죽였죠. 디나 사건 때문에.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족속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환난날의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딥니까? 야곱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머나먼 이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길에 정처없이 가죠. 밤에 잘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돌베개를 보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위로하시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것이고 평안히 내가 다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으로 들어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래서 베델입니다. 베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로 가자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그러죠. 우리가 위기다. 잘못하면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한다. 베델에 가서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가자.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났을 때 과거를 기억하죠. 야곱이 환난 날에 내 기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여러분, 과거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 만나는 환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야곱이 이삼촌 나반에 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죠. 이삼촌 나반이 나중에 나올 때 야곱을 추격해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여러 가지 환난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환난을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다시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생의 위기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무기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예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우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쓸 수 없습니다. 사울이 입던 군복, 사울이 입던 노투구, 사울이 입던 갑옷, 사울이 쓰던 칼을 주었지만 자기는 맞지 않는다고 쓰지 않습니다. 사울의 무기를 다 쓸 수 없고 그는 자기만의 무기를 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무기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쓰는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무기와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기도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것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십니다. 제가 몇 번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오는 미군 기지에 사는 그 분한테 귀신이 들어가지고 쫓아낸 적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부흥회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미군 기지인데, 미군 기지에 한국 그 미군 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이 부흥회하는 날 한 여자를 들여왔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부터 어머니 할머니 다 무당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미군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도 미군 기지에 와서도 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슬해주고 돈을 받고 그래가지고 아주 잘 살아요. 구슬해가지고 가봤더니 막 자개상도 있고 뭐 아주 TV도 좋은 거 있고 아주 잘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아침에 미군 헌병이랍니다. 출근하고 나면 귀신이 자기를 찾아온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껴안고 막 입을 맞추고 동침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그 귀신이 자기를 와서 괴롭혀가지고 실제로 막 덮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뺏싹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흥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시작하니까 막 견디를 못하고 거기다 억지로 끌어놨는데 막 소리소리 지르더라고요. 제가 들고 나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마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가지고 내가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누구세요? 그러더라 나한테. 그대가 누구다 그러니까 선생님 누군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 말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방언 기도에는 방언 말하는 거죠.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 나를 갈기갈기 찢듯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나오는 눈빛하고 나한테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듯이 고통스럽게 한다.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보통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갈 때 이제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갑니다. 금식하고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세상 무기가 다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읽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 존 낙스 목사님에 대해서 그 당시 영국 여왕 퀸 메리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fear his prayers more than I do the armies of my enemies.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내 적국에, 내가 우리나라의 적국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